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앞부분 잠깐 나눴습니다. 다니엘서의 시간적인 배경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부터 바사왕 고레스 왕 때까지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았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여호야김과 또 성전의 그릇 얼마들 유다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황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거기에는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있었다.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준비시키는 장면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계속해서 내용은 왕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다니엘이 특별히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 이후에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지정한 감독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다니엘이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간만 채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때도 우리의 얼굴들이 좀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그때는 마음대로 해라 라고 간청을 하죠. 그에 대해서 감독자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가 이 네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빼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대아의 모든 그런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서적들을 깨닫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1장 3, 4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느냐, 왕족과 귀족 중에서 끌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배경이 좋은 거예요. 배경이 좋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당시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지도자급, 차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도 외모도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런 소년들이에요. 미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이죠. 거기다가 당시에 이미 끌려갈 당시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을 해서 학문을 익숙하기에 충분히 어떤 학문이든지 배우기에 충분히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결코 바닥이었던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뛰어난 차기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인물들이고 거기다가 믿음도 신앙도 튼실했던 인물들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 3차 포로 중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2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 이유들을 잠깐이지만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넘기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네 소년들은 그에 걸맞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면 그 속에는 어떤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좀 부족할 거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지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장 뛰어나고 신앙도 좋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넘기신 거거든요. 그럼 왜 넘기실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구절들 지난주에 주보에 좀 실어놨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하여서 함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도 17절 말씀까지 한 번에 다 나누기는 어렵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45절까지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면서 3절부터 시작돼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나와요. 31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할 경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주신 규례와 계명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 2절에 근거한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한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금지시킨 것.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기본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일에 기준한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는 것, 뭐 이런 틀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레위기 2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에로도 넘어갑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여기도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씀을 쭉 이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들이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16절로 계속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땅 가운데 끌려가게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 일들, 그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4장 605쪽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604쪽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떠났는데 특별히 여기 므낫세가 지은 죄라는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뭐냐? 4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배경들을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앞쪽에 에스겔이 있고 그 앞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089쪽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배경이 되는 1차 포로가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3차로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무너지게 된 거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2절 이하입니다. 거기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고 힘든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 집에, 형제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6년을 그렇게 했다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주고 또 이스라엘에는 땅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있어서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로 다 되돌리는 일들을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빈익빈 부익부 이게 계속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원래의 자리들을 기준선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주신 말씀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들을 흘리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 바벨론으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지금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넘기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넘기셔야 정상이겠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자들,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먼저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 1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법한 그것도 소년들을 제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연결돼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는데 그러기에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넘기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2절 첫머리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냐면 주께서라고 기록하면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이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넘기십니까? 여기 여호야김, 유다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때 당시에 포로로 넘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딱 하나가 뭐냐면 성전 그릇이에요. 성전의 그릇이라는 것은 다 용도가 뭘까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의 그릇들은 다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들 중에서 등잔 촛대라든지 또 진상떡이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 언약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저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건 거룩하게 구별된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성전의 그릇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전의 그릇들이 옮겨져 갔다는 것은 이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따진다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거야 라는 개념으로 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에게 패배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갖다가 놓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막 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자기들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막 갖다 놔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자기 다곤 신의 목이 막 떨어져 나가 있고 문지방에 막 쓰러져 있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들이 있었죠.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에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이방 땅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기꺼이 주님이 넘기셨어요.
이 일은 단순히 이 일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을 우리 가운데 죄악 가득한 우리 가운데 주신 것과 동일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며 넘기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던지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한 그 길들을 걸어가셔요. 자신을 더럽히시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2절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비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내어 던지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다 깨달아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모든 지혜를 10대 청소년의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실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신앙도 좋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3년간 그것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3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세계 각국에 있는 당시 뛰어난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3년간 교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자들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당시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게 70년이 지나간 그가 80세가 되는 때까지 연륜과 경륜까지 쌓였어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서까지 그를 뛰어나다고 인정해 줄 만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여겨졌던 세계 최고의 정치가라고 여겨졌던 인물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구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담겨있는 의미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쉽게 일상적인 일들로 1장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겨있는 본문을 볼 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를 캐내듯이 끊임없이 고구마 줄기를 막 끌어당겨야 되는 것 같은 본문이 오늘 1장의 본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못 봤던 걸 우리는 보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믿고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의미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는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왕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세 가지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교육이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화와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지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다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혜택입니다. 특별 혜택이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선행해서 한 일이 뭐냐?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기에 있는 원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을 다 바꿔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렇게 바꿔요. 그 이름들은 다 뭐냐? 바벨론 당시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됐던 이름을 이방 신으로 관련된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를 너희 이름 바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화 했을 때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로서 창씨 개명을 하도록 강압했었죠. 그때는 공고한다 싶으면서 이렇게 바꿔 이런 형태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강압적인 것이었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교육받는 것도 바벨론의 문화, 학문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또한 왕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교육의 3년의 기간이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것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내용이 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한다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때문에로 이해하는 게 하나의 흐름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왕의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음식 때문에라고 한다면 음식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하나의 해석 방법이 그래서 이거는 이 음식이 왜 더러운 거냐? 당시의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음식들 물론 전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 음식으로 드렸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부정한 것으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힐 수는 없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종교적인 문제다. 그런데 음식을 통하여서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 자체가 더럽고 안 더럽고 이거는 놔두고 내가 나 자신을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요.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에서 내가 음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삶과 관련된 문제로 이거는 조금 더 전환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흐름상에 나누는 부분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히 배제하고 그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할 때는 그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한 데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상 이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후자 쪽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냐? 본문에서 8절이 기록된 위치 때문이에요. 8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5절 뒤에 있지 않아요. 8절이 7절 뒤에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음식이 자체가 더러운 거였다면 자연스럽게 기록하기를 5절 뒤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얘기를 한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그 음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라고 한 걸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7절 다음이에요. 7절은 뭐예요? 그의 이름들을 고친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 정했다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 또 나오냐면 7절에 2번이 나와요.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정했다라는 단어가 7절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11장 가서야 한 번 딱 나와요. 그러면 7장에 나오는 이 정했다라는 단어 2번과 8절에 나오는 정했다라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했다 이런 거예요. 정했다. 여기는 이제 고쳐 개명으로 이제 표현했죠.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4절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이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황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막 지정해줘요. 딱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상황을. 근데 7절 와가지고 이 환관자의 갑자기 이름을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정하고 하니까 다니엘 안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협을 강하게 느꼈을 수 있는 거죠. 환관장이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그래서 8절에서 다니엘이 나는 마음을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위치상에서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다가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강한 위협감을 인식하고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놔서는 안 되겠다.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도 구약성을 레위기나 이런 쪽에 나오는 더럽게 하다, 부정하게 하다, 속되게 하다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주로 구약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되냐면 물론 제사장들과 관련돼서도 등장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지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삶 자체를 지금 위협받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3가지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육을 안 받는가?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왕이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름은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음식이구나. 근데 음식은 어떻게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돼요. 왕이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정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뒤쪽에서도. 왕이 지정했다는 얘기는 왕이 지정해서 이걸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특혜예요. 특혜. 뛰어나게
3년간 교육받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여기서 먹는 게 힘들고 하면은 자꾸 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잘 먹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그들 뜻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정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게 될 어찌 보면 편안함이고 특혜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나마 우리 자신을 좀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니엘이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장면이 8절에서 16절까지 이어져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잠깐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8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9절이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절 10절이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정상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에게 채식을 주니라. 이게 자연스럽죠.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근데 1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8절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다니엘의 뜻이 지금 꺾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주신 선한 뜻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가 쉽지 않은 포로로 끌려온 이건 목숨을 건 요청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드러나는 결과물은 뭐예요? 거절당함이에요. 다니엘서는 지금 1장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가요. 겉으로 볼 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2절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밑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 밑을 흔들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역사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본문의 흐름상 안에서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좀 선입견으로 그냥 훅 읽지 않고 말씀을 보다 더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들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